지난주 말씀의 핵심 단어는 징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징계라고 번역된 단어가 교육, 양육, 훈련, 연단 등의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징계라는 단어로 번역을 하고 우리도 징계라는 의미에 맞추어 읽고 적용한 이유는 히브리서 독자들에게 어떤 잘못이 있다고 읽었기 때문이며 그 잘못된 것을 징계를 통해 교정하시려는 하나님의 기대하심이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 마지막에 나오는 명령, 그 중에서도 곧은 길을 만들어라, 길을 곧게 하라 라는 비유로 된 명령을 잘못된 삶을 바꾸어라 라는 명령으로 그렇게 해석했던 것이고, 이렇게 읽었기 때문에 12장 1절에 나오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라 라는 말씀과 연결해서 설명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이어지는 오늘 말씀은 지난주 말씀이 비유로 그렇게 말씀한 데에 비하면 좀 더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잘못된 삶을 바꾸어서 바른 길을 가도록 그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 제시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 목표가 무엇인가? 오늘 말씀 시작하는 14절에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화평과 거룩이 바른 길 가는 삶의 목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먼저 이 목표를 제시한 후에 이 길을 가기 위한 방법을 말씀하는데 경고를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벗어버릴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방식으로 바른 길 가는 목표를 어떻게 이룰 것인지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에서라는 사람의 예를 통해 이 교훈이 막연하고 피상적인 교훈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바른 길을 가기 위해 어떤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하는지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상반절을 보면 독자들이 추구해야 할 목표로 화평함과 거룩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라고 해서 화평과 거룩을 추구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며, 이 14절 상반절 중에 제일 앞에 화평이라는 단어를 놓고 제일 뒤에 거룩이라는 단어를 놓아서 이 두 단어를 강조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4절 이 명령은 갑자기 나온 문맥 없이 나온 명령이 아닙니다. 조금 앞에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라고 징계하시는 것이다. 이를 통해 11절 징계로 연단받은 사람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에 이어지는 연결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즉, 앞에서는 징계의 목적이 거룩이며 징계의 열매가 평강이라고 말했고, 이어서 오늘 14절에서는
그 두 가지 화평과 거룩을, 평강과 거룩을 추구할 것을 명령함으로써 징계의 거룩한 목표에 도달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화평함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따르라 라는 이 말씀은 잘 지내라, 싸우지 말아라 라는 정도의 가벼운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화평함을 따르라, 화평을 추구하라 라는 말은 무엇인가? 구약적인 용어를 쓰자면 샬롬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샬롬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모든 것을 갖춘 상태, 그래서 부족함이 전혀 없는 상태를 샬롬이라고 부르고 있고, 사실 이런 완전한 상태는 완전하신 하나님에게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중에 누군가가 샬롬이라는 것을 이루려면 그 완전하신 하나님을, 샬롬이신 하나님을 소유해야 이 샬롬의 상태를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평강의 열매를 맺으라고 명령하며 화평을 추구하라고 명령한다면 여기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따르라 라고 할 때에 그 모든 사람은 당연히 교회 성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대충 보아도 세상과 어울려서 죄가 조금 있더라도 사이좋게 지내라 라는 말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사실상 이 화평을 추구하라 라는 말은 그러므로 하나님을 추구하라는 말이며, 하나님을 소유하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하나님과의 그 특별한 만남을 추구하라 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거룩함을 따르라, 거룩함을 추구하라 라는 이어지는 명령을 통해서도 증명되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려 한다면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거룩함을 추구한다면 세상 사람과 화평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은 잘 아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혹 어떤 사람들이 세상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하나님을 추구하면, 하나님의 화평을 추구하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주장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그 말을 하는 그 사람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또 여기서 거룩함을 따르라 라는 말씀에 이어서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거룩함을 통해 거룩함을 이루어 주를 보는 일은 신자에게만 가능한 일입니다. 예수께서 참 제물이 되셔서 드리는 참 제사를 통해 죄를 씻어서 정결하고 거룩하게 된 신자가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을 예수께서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명령은 우리에게 논쟁을 불러일으키려는 의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사람은 화평과 거룩을 추구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목표와 화평의 열매를 이루게 하셨고 구원을 이루게
하셨으며 이를 위해 징계까지 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실패, 징계를 불러오는 그런 잘못들을 우리의 성공, 우리의 거룩과 화평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서로 더불어 하나님의 목표인 우리의 거룩과 화평을 추구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라고 오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이며, 우리는 그러므로 이 거룩과 화평과 거룩을 목표로 일어나 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화평과 거룩을 추구하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길은 각자 알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명령은 공동체를 향한 명령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살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명령을 주실까요? 공동체 가운데 교회 안에 누군가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징계를 통해 성장하는 일은 실패가 성공의 도구가 되게 하는 은혜는 모든 사람이 받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분명히 어떤 사람은 실패를, 실수를, 잘못을, 때로는 범죄를 가볍게 여기고 방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더구나 그런 일을 징계를 통해 바로잡으셔서 거룩함이라는 목표를 이루게 하신다. 그러니 힘을 내서 다시 일어나라 라는 지난주 말씀 같은 그런 말씀을 들으면 오히려 마음이 느슨해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마치 5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는 사람, 로마서 6장 1절에 나온 것 같이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혹은 반대로 때로는 낙심하여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핑계로 스스로 하나님에게서 떠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공동체 안에 쓴 뿌리가 나서 사람들을 괴롭게 한다고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쓴 뿌리라는 말은 신명기 29장 18절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신명기 29장 18절에 보면 너희 중에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나면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길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 독초와 쑥의 뿌리가 오늘 말씀 나오는 쓴 뿌리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 나게 되면 신명기 29장 19절에 보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즉 모든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 방심하는 사람, 무감각해지는 사람이 생기게 되고, 이는 당연히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죄로 몰아가는, 많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그런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5절 하반절에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라라는 말씀이 바로 이런 것을
주의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더럽다라는 말은 16절의 음행이라는 말과 연결이 되겠습니다. 부정한 것, 정결하지 아니한 것, 거룩함을 추구하지 아니하는 대표적 현상이 바로 음행이기 때문입니다. 또 16절에서는 망령되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는 세속적이라는 의미이며 세속적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은 징계를 통해 이루려는 목표와 반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나님의 징계를 느슨하게 여기고 그것을 가볍게 여겨서 음행과 망령으로 흐르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교회 공동체가 서로 살펴야 한다고 그렇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적 성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스스로 돌아보라는 것이 아니라 살피라라고 했어요. 이는 감독하라라는 말이니 교회의 감독자인 목사와 장로에게 특별한 책임을 지우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교회에서 목사와 장로는 징계당하는 자를 잘 살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여 음행과 망령된 삶으로 흘러간 대표적인 예로 에서라는 사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음행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악한 욕망의 대표적인 예가 아니겠습니까? 망령된 삶, 세속적인 삶이라는 것은 아무나 쓰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적합하지 않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욕망을 따라 세상 사람들처럼 아주 세속적인 삶을 사는 것은 음식을 위해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에서와 같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서의 이야기를 읽는 사람은 그가 미련하고 경솔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 이런 이야기를 통해 세속을 따라 사는 삶을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서를 생각해 봅시다. 에서는 원래 육체적으로 장자였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을 이삭이 물려받았던 것처럼 이삭으로부터 그 약속을 상속받을 권한이 에서에게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어떻게 했다고요? 팥죽 한 그릇에 그 유혹에 넘어가 장자권을 팔아버린 그런 사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장자권이 팔리겠느냐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상속한다는 것을 가볍게 여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팔리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그까짓 것 내가 말로 한다고 팔리겠느냐라고 가볍게 여긴 결과는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17절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었다. 그래서 회개할 기회, 돌이킬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긴 결과는 치명적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으로 그리고 야곱에게로 이어질 것이 예정되어 있었지 않느냐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예정 때문에 에서가 간절히 사모함에도 불구하고 탈락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장자권을 판 그의 행동은 그가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어울리지 않는 자인지 알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 에서가 자기에게 온 기회를 지나치게 하자 결국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맞이하였다. 여기에 초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여기에 초점을 두고 질문하기를 너희도 에서처럼 그렇게 하겠느냐? 너도 그렇게 망가져버려 결국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맞이하려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징계를 경히 여기며 죄에 대해 방심하고 무감각하다가 악한 욕망을 따라 세속적인 유익을 추구하다가 화평과 거룩을 추구하는 일을 게을리하다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을 모르고 있다가 마치 에서처럼 기회가 지나버리면 울어도 소용없는 것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 그런 자가 있는지 감독하라.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도록 함께 더불어 화평과 거룩을 추구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교는 교회 안에 모인 사람들을 향하여 하게 되니 모든 사람을,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을 성도로 생각하여 징계에 대해 위로하는 말씀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위로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 징계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 죄에 대해 방심하는 사람, 죄에 무감각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일을 하지 말라, 그렇게 되지 말라라는 말씀이며 위로의 말씀이 독이 되게 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위로에 힘입어 얼른 일어나 거룩함을 목표로 하는 경주를 힘써 경주하여 화평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을 하지 않고 여전히 가볍게 여기며 징계에 대해 무감각할 수가 있겠느냐고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음이 느슨해질 때 이 경고를 기억하고 주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화평과 거룩을 추구하는 일에 전력을 다하지 않으면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고 악한 욕망을 따라 살게 되고 망령된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에서의 길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실패가 되지 않도록, 실패가 성공을 위한 도구가 되도록 우리 다 함께 서로 더불어 화평과 거룩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길에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입니다.